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83쪽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공간 초월의 답, 이것부터 없으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통해 237의 빛이 비추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가 않죠.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는 답이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세계복음화 237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된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미리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나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 비밀, 그 속에서 나를 보좌화함으로 나와 시대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시공간 초월의 답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지요. 나와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공간 초월의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말씀을 듣는 말이지만 3단체나 무슬림이나 심지어 무속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영적 수준으로 복음 없는 종교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 이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 헤븐리 파워입니다. 약 2030년에서 2080년 현장의 제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근본을 든든히 해서 기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잘 해놓고 현장 나가서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든든히 해서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렘넌트다, 이것부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부터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부터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좌부터 먼저 보여주셨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렘넌트라는 정체성, 그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나의 세계관의 본바탕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의 근본,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본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나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정인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여러 나라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나의 근본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의 비밀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묵상의 비밀, 이 속에는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라는 현장 보는 눈도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시간표는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보통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간표죠. 우리는 3,6,11이라는 나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각인된 것을 빼내어 가지고 138로 재창조시켜 나가면서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분별하는 시간표라면 우리 후대들은 처음부터 138로 각인되어서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 흑암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렘넌트다, 너는 제자다, 그것부터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호자부터 먼저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11이 먼저 각인된 우리는 복음과 종교가 왔다 갔다 해도요, 보호자로부터 온 나의 정체성이 먼저 발견되어져서 각인된 우리 후대들은 복음과 종교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정체성, 그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좌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든든해지면 기초를 준비하게 됩니다.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든든해지면 기초를 준비하게 된다는 말은 나의 CVDIP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정말 나 혼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붙잡은 나의 언약, 나의 CVDIP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해와 달과 11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후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기 400년 전 이미 요셉은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든든해지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9절에 나의 CVDIP라는 기초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결정짓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미래를 결정짓는 사역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절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의 미리 보기, 요셉 한 사람의 미리 응답을 통해서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제자다, 그 제자라는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나의 CVDIP라는 기초를 놓게 되면요, 이것이 2030년에서 또 2080년 미래를 결정짓는 또 우리 후대들의 사역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산업인으로 또 제자로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는 뭐 하면서 237 하지? 뭐 틀린 고민은 아니죠. 나는 뭐 하면서 밥 먹고 살지? 틀린 생각은 아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얘들이 뭐 하면서 237 하도록 하지? 얘들이 뭐 먹고 살면서 헌금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 주가 3, 6, 10일에 종속된 세계관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든든히 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든든해지면 나의 CVDIP라는 기초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보호자로부터 나의 정체성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나의 전문성이, 나의 달란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알고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요, 헤븐리 탤런트, 전문성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주신 전문성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전문성 그러면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고액 연봉부터 먼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전문성이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는 게, 전문성이란 내 업을 통해 내 인생이 재창조될 만큼 오직과 유일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업을 통한 현장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오직이죠. 그리고 유일성이란 우리 인생과 현장의 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3개월을 잘 못 버텨요. 세상 말에도 하잖아요. 3개월만 버텨라, 3개월만 버텨라 하는데 3개월을 못 버텨요. 왜냐?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못 누리게 되죠. 정말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이때 내 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집니다. 이걸 깨달은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인생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3개월을 버티고 3년을 버티고 수년을 버텨서, 버텼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면서 전문성의 응답을 누려나갔다는 거 말이죠. 우리 후대들은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근본을 든든히 해서 기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렘넌트 이전에 먼저 보여야 할 것,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렘넌트부터 보인 것이 아니라 보호자부터 먼저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 그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좌화해 나가야 합니다.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든든해지면 기초를 준비하게 된다는 말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나의 CVDIP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볼린 탤런트, 현장 살릴 전문성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욥기서 2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나부터 먼저 응답이 기준되고 또 응답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 눈에 되든 안 되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서 특별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또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 한해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라는 방향을 두셨습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또 237 시대 방송 시스템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또 우리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 또 스미스쿨 그리고 지혜스쿨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또 도라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 현장이 치유되고 237에 흩어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남은 인생 끝까지 절대 제자의 길을 가도록 정말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이 정말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민족과 TCK 가운데 237 살릴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후대가 영원히 237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 간의 즐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정말 정인된 응답으로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또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시간표 저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또 귀한 교회 당으로 모이게 하셔서 정말 237이라는 방향을 놓고 함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므로 내가 보좌화 되어짐으로 좀 어떤 상황과 위기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보여질 만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좌화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